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난 몰랐네.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 시작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거짓대로 영주는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 뒤 어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기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예레미야 2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21장은 유다 왕가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데요. 그 12편의 설교 중에서 9번째 설교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유다 말기에 있는 그 유다 왕들에 대한 여러 말씀인데 그 중에서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시드기야는 그 이제 바벨론이 1차, 2차, 3차로 침입을 해오잖아요. 그때 마지막 세 번째 침입을 받아서 위기에 빠진 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사람들은 이상해요. 그죠? 잘 될 때는 하나님 안 찾지요. 그죠? 꼭 위급하고 다급할 때면 하나님을 찾아요. 예.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한 번도 듣지 않던 이 시드기야가 이래 너무 위급하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예. 바벨론을 항복해라.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라고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순응해야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을 하거나 맞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든지 맞서려고 그래요. 제가 기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데모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데모라고 표현할까요? 예, 맞서는 거예요. 데모라는 것은 원래 그 국가는 어떤 회사의 사업주나 이런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거잖아요. 예?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예? 하라 뭐 월급 올려줘라. 이게 뭐예요? 이거거든요. 이 기도를 데모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많은 성들이 이 데모식으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시기적으로 BC 588년, 예, 그래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기 2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느부갓네살이 3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시드기야 왕은 그의 조카 여호야긴 대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옹이받은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잖아요. 요시야가 애굽과 전쟁을 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째 아들인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애굽 왕 르고가 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 3개월밖에 안 된 그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김을, 큰아들이죠, 요아스의 큰아들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시켜주면서 어찌 보면 애굽 왕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죠. 그 엘리야김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또 왕이 돼요. 근데 이 바벨론 왕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2차 포로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긴이 나이가 어려요. 18세인가?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죠. 예, 그래서 대신해서 그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옹의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시드기야는 왕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다 내의 친애굽파의 영향을 받아 즉후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반바벨론 정책을 핍니다. 이게 바벨론 왕에 의하여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벨론에 의하여 반바벨론 정책을 피는 겁니다. 그러다가 BC 594년에서 593년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에돔, 모압, 두로, 시돈, 또 애굽과 이런 나라가 합쳐서 야, 우리 반바벨론 정책을 피자. 우리 맞서서 바벨론을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과 대항하자라고 하는 그런 반바벨론 정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바로 유다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자, 그러다가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발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이 시드기야가 소환당합니다. 예, 소환당해서 거기서 가진 망신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나서야 비로소 귀환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이때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왜 줘요, 하나님께서? 예, 고난은 왜 줘요? 정신 차리라고. 그죠? 제대로 똑바로 살으라고 우리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시대에는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소환당해서 거기서 고초를 받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애굽과 동맹을 맺고 또 반바벨론 정책에 또 빠져듭니다. 자, 이러한 시드기야 행위는 애굽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예레미야의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행위이자 하나님의 징계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지극히 패역한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70년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그들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그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우리도 그잖아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법정에 가서 너 징역 몇 년 살아라 라고 형을 때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은 죄가 70년 형을 받아야 될 만큼 죄가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그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달아서 다시 돌아오면 돼. 근데 보통 보면 죄 짓고 경찰들이 잡으러 가면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자수한 사람이 많아요?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요? 예, 당연히 도망가는 사람이 많죠. 바로 시드기야도 도망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인위적인 방법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복하며 가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아무리 그들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그걸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야 기도 좀 해달래. 예. 그럼 차라리 기도를 안 하지를 말든지, 그죠?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뜻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해서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러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서 기도만 축복해달라고. 그게 뭐냐?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살지도 않으면서 복만 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지야 요청 거절해 버리는 겁니다. 왜? 살지도 않으면서 그거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 살지도 않으면서 와서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 예? 뭐라고 해야 돼요? 안 한다, 못 한다고 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나 그렇게 살면서 그 복 달라고 난 안 된다. 말씀에서 벗어난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전에 선포한 그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의 포로에 관한 예언을 재차 선포하면서 이건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선포해 줍니다. 예. 자, 그러면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다. 네. 바벨론을 항복하는 길만이 너희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찌 보면 이런 예레미야의 행동은 어찌 보면 반민족적이고 매국적 처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애국이 뭐예요? 나라가 망할 때 막 나라를 어떻게 살리려고 막 바둥바둥 해야 이게 애국자인데, 어찌 보면 예레미야는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니라 죽어야 되네, 망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어찌 보면 매국노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든지 뭐 반민족주의라는 욕을 얻어먹어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 게, 왜? 그건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레미야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 선지자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예, 이건 목회자 아닙니다. 목회자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선포해야 되고, 예, 그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에 대해 비유 맞추는 목회자가 되어야죠. 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설교하는 예레미야는 마음이 좋았겠어요? 예? 아니죠. 편치 않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다 설교하는데 누가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그가 전하지 않으려고 발부등을 쳤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이런 설교하기 싫은데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때요? 전해야 되죠. 11절부터 22장 9절까지 보면 유다 왕가를 향한 권고입니다. 자, 보면은 예레미야가 유다 왕가 전체를 향하여 준 일반적인 권면 내용으로서 그들에게 뭘 강조하느냐?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예, 여기서 공평과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통치 이념이에요. 예,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공정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공정한 사회를 회복해달라, 그걸 요청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정이 무너진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예, 만일 듣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유다 왕가와 예루살렘을 멸하실 것을 경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본문에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또 준행하면, 듣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언적인 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들을 때와 듣지 않을 때의 결과를 명확하게 대조시킵니다. 왜?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복이 와요. 분명히. 예, 약속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이러한 본문은 21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에 비해 그 내용의 심각성이 덜한 것으로 보아 시기적으로 21장 1절에서 10절보다도 앞서 주어진 듯하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유다 왕들의 불의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면서도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을 묻고 대답하는 이방인들의 말을 빌려서 그 원인이 우상숭배에 있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서로 모순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서 유다 왕들의 불의의 원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데 기인함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의와 우상숭배는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데서는 반드시 뭐가 와요? 불의가 와요. 예, 타락이 옵니다. 예.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상숭배는 필연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악한 생활을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면 우상숭배 하나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불의, 죄악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죠. 본문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현실적으로 직면한 바벨론의 침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청합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는 친애굽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정세와는 반대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여 바벨론에 대항치 말고 투항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길, 즉 바벨론의 통치에 복종하는 일이 육신으로는 매국노적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늘 영적인 일,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지? 분명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영성훈련 하신 분도 혼돈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내 육신의 생각 하나만 있으니까 갈등할 게 없어요. 목회하면서 참 편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영성훈련 통해서 영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육신의 생각에 반대되는 영의 생각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생각이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뭘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육신에 야 가자 그러면 영이 왜 가냐?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아 라고 영에 반대되는 생각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 계속 그러면서 뭘 하나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게, 그게 뭐예요?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하게 되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구나, 이걸 인식을 했을 때 비로소 이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그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제시한 생명의 길이 현실적으로 불리한 상황 같아도 인간의 지혜와 이치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예, 우리에게는 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생명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지혜와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인가의 선택과 그 결과는 우리 몫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어떤 걸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훈련을 하고 물으면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 할아버지 아담과 하와부터 선택을 잘 못해요. 결국 죄는 뭐냐면 선택에서 오는 거거든요. 잘못 선택하면서 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 선택해서 또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 뭘 선택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묻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뱀이 와서 이거 먹어라 그럼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이거 먹어야 되나요? 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
따먹으라 그랬을까요? 내가 뭐라고 했느냐? 이제 그 한마디 했으면 아 맞지요? 먹으면 안 됩니다. 야 사탄아 너 안 돼. 이랬을 거예요. 근데 묻지 않아. 다윗이 밧세바 범할 때도 하나님 범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라 그랬겠어요? 이놈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죄질 때는 꼭 안 물어?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다른 건 잘 묻다가 다윗도 그러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누가 먼저 갈까요? 열심히 물어서 그런데 죄질 때는 안 물어. 왜? 양심에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면 그 자체가 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인식을 해요 못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묻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입문과정 하실 때 제가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100번 이상씩을 묻는 훈련을 해야 된다. 삶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매사에 물으면서 행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22장으로 가지요. 유다 왕가에 대한 예언하는 제 9설교의 연속 부분입니다. 10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유다 말기에 있는 그 새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유다의 17대 왕인 살룸, 곧 여호아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가 이국 땅에 사로잡혀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여호아스가 즉위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하여 폐위가 되고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됨으로써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미리 왜 예언을 하시고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시면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식입니다. 예. 그 뭐냐면 그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13절 23절에 보면 그 여호아스 왕을 폐위시킨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제18대 왕으로서 여호야김이 세워지는데요, 바로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이에요. 여러분 잘 봐야 될 것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왜 신하들이 여호야김이 엘리야김이죠, 개명하기 전은 엘리야김입니다. 요시야 왕의 맏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맏아들을 왕으로 안 세우고 둘째 아들을 세웠을까요?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봤을 때 아무래도 첫째보다 둘째가 훨씬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세운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애굽 왕이 그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가 왜 백성들이 안 세웠느냐? 원래 탐남과 무제한 피 흘림과 압박과 강포와 이 모든 부분들이 이 여호야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본 백성들이 얘를 왕 삼았다가는 우리나라가 망하겠다, 그래서 안 세운 거거든요. 근데 애굽 왕 바로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세우는 겁니다. 왜 네가 맏아들인데 왜 네가 왕 안 됐어? 그래서 그냥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유다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반바벨론 정책으로 일관하고요. 예. 결국 바벨론 왕에 의해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또 끝으로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그 여호야김의 아들, 그 유다의 19대 왕인 여호야킨, 이 여호야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래 이제 여호야킨도 히브리어로는 고니아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여고냐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를 이제 여호야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또 그리고 뭐냐면 그가 무자로 인하여 그에게서 다윗의 위가 끊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다윗의 위인은 뭡니까? 그 유다의 왕의 자리죠. 왕이 끊쳐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그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18세에 왕에 올라요. 근데 왕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그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되어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세가 되다 보니까 아들이 없죠. 그죠? 아들이 있어도 뭐 1살이나 2살 됐겠죠. 그리고 왕에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여호야긴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7명의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아 또 다윗의 이는 그 이후로도 시드기야를 통해서 11년간 유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본문에서 여호야긴이 무자하여 다윗의 이가 끊어질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여호야긴의 아들 가운데 유다 왕에 오른 자가 없고 또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므로 사실상 여호야긴의 왕위를 계승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예, 보통 이제 왕위는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여호야긴은 너무 어려서 왕이 됐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 그래서 삼촌이 그 뒤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야긴까지가 다윗 왕가다. 그 시드기야는 왕가에서 빼버리는 분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그가 그냥 왕이었으니까 왕으로 인정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처럼 유다 말기의 왕들에게 심판이 선포된 것은 모두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악한 유다 왕들 각 개인에 대한 심판 경고로 그치지 않는다. 즉 본문은 유다 말기의 새 왕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범죄한 유다 왕권과 유다 왕국의 몰락이 변경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지금 심판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왕과 백성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왕의 범죄는 결국 백성들의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심판은 결국 백성들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3장으로 가지요. 23장은 유다 왕가에 대한 대해서 예언하는 제9설교의 종결 부분이고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제10설교의 내용이 23장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8절이 유다 회복에 대한 약속이죠. 거듭께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쭉 하잖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망해도 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요, 회복된다라는 약속이 없으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중에 항상 회복을 약속해 주셔. 그래서 우리가 망해도 감사하고 죽어도 소망이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보면 이제 일종의 삽입 내용인데요, 바로 유다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두 부분은 나누어지는데요,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불의한 현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이어 선한 지도자들을 통해 유다의 남은 자들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고요. 이어서 5절부터 8절은 3, 4절에서 회복 약속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언급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말기의 불의한 왕들을 대조하는 공평과 정의로 그 백성을 다스릴 한 의로운 왕을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일으켜 그를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구겠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은 결국 육신적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회복,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본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1차, 에스라 2차, 느헤미야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지요. 그죠? 귀환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지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기서 한 의로운 가지로 묘사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모을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모두 오셔서 구원할 것을 예언하죠. 그래야 본문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BC 537년 그들이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한 걸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된다. 그리고 그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회복이 완성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한 예언 안에 동시대나 가까운 미래 또는 종말 등 관련된 사건이나 사실을 오묘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성경 예언의 복합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예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근본 목적이 뭐예요?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보여지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늘 기도하십시오. 영의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때 당시 70년 후에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아직도 우리들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이렇게 시대를 초월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영이 안 열리니까 근시적으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이 문제 앞에서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좀 원시 멀리 보는 이런 영적 눈이 열려져야 돼. 아시겠죠? 예. 224페이지 보시면 9절부터 40절까지 오면 그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가 나와요. 자, 보면은 12편의 설교 중에서 11번째 설교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 내용이에요. 첫째, 9절부터 15절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사악함과 그들 예언의 그릇됨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찌 보면 이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이 왜 뭘 잘못했냐면 이런 거예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주질 않는 겁니다. 그들이 실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회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회개를 못 시키는 실수를 범하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편한 설교만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런 거 좋아하고요.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 소망을 주고 위로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님 말씀을 좀 강하게 어필하고 선포하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시대가 힘드는데 거기다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위로의 말씀만 해주세요. 소망을 주는 설교를 해주세요. 성도들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는 이 예레미야 시대에 백성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니까 결국 뭐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16절 22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관적 생각이라는 예언의 성격을 지적하여 백성들에게 그들의 예언을 신뢰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은 여전합니다. 존재합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유 설마 우리는 아니겠지 라고 자꾸 나를 빼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들도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똑같아. 그게 문제라고 말입니다.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 여러분 분별해야만 여러분 영혼도 살고요. 성도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해서 주님 본문을 주시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 제목을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 전하고자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설교할 때 보통 뭐예요? 내가 뭘 전해야 되지? 뭘 설교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러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상담을 했을 때 이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요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할 때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해야 되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듣지 못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래서 육신 자기 생각은 분명히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자기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사도 바울도 설교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자기 생각도 어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선포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예언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몽사의 허구성을 지적합니다. 이 몽사가 뭐예요? 꿈에 보인 계시, 그죠? 그냥 말하면 성도들이 말 안 들을 것 같거든요. 그죠? 자기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말이에요, 꿈에 집사님이 나에게 1억을 주더라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러면 성도들이 꿈에 하나님 보여줬다,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이렇게 갈등을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순종 안 했다간 내가 벌 받겠구나, 그래서 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 꿈을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족속들이 누구냐면 신천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만남도 우연한 만남이 아니잖아요. 다 계획 속에서 동선을 하고 어디서 몇 시에 어디로 지나간다는 걸 다 알고 가서 거기서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만나서 뭐라고 그래? 아이고 어젯밤에 내 꿈에 봤는데 진짜 만났네, 그러면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이용한 게 뭐라고요? 꿈이란 말이에요. 꿈.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서 제발 꿈 꿨다는 사람 옆에 가지 마라, 제가 그래. 꿈에 뭔 얘기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왜? 거짓 선지자 하도 꿈을 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33절부터 40절에 보면 가상적인 대화체의 문장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거짓 예언으로 속인 선지자들과 제사장 및 거짓 예언에 미혹된 백성들을 향하여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말,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바로 이게 선지자가 존재하는 이유고 오늘날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거 못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유다인은요, 선지자로 자청하는 자가 많았으나 중요한 것은 참 선지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목회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참 목회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겁니다. 자, 본서에도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죠. 바수훌이 있고요, 하나냐가 있고요, 스마야가 있고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에서 활동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끼친 악 영향이란 실로 지대한 것이었다. 물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며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듣기 좋은 말만 듣고자 하는 유다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이었다. 여러분, 세상에도 뭐 공급이 있어야 수요가 있죠, 그죠? 안 듣는데 거짓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걸 들어주는 사람, 그걸 추앙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거죠. 아무도 안 들어주면 이단이 있을 수가 없죠. 거기서 속아서 할렐루야 그러고 아멘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인 타락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신천지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가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만 타락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바르게 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마치 골마 아픈 상처를 그냥 놔둔 채 잠시의 고통을 잊게 해서 먹이는 진통제와 같이 당장은 백성들의 죄 문제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듯하나 실상은 더욱 부패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죽어가는데도 괜찮아 어?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이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정말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참선지자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인기 있으면 진짜 목사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한테 인기 있으면 이건 참 목자 아닙니다. 사람한테 인기 없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이 듣기 싫은 소리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같은 그는 신앙 고백하십시오.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잖아요. 산에 드는 공회에 가서 야,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래요. 자, 그러므로 예레미야는요, 그 10번째 설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허구성을 지적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예언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을 속아내는 방법, 자꾸 꿈 얘기하는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들도 보면 계속 꿈 얘기하고 그냥 꿈 얘기하신 분 있죠? 옆에 가지 말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23장 28절에 보면 그 꿈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겨와 밀의 차이가 있다. 겨는 뭡니까? 밀 깎아낸 그 찌꺼기, 겨잖아요. 가치로 보면 밀 알이 커요, 그 깎아낸 겨가 비싸요? 가치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꿈과 말씀의 차이는 겨와
알맹이 차이다. 그 정도로 큰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셔요. 예를 들어서 내가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는데 내가 못 깨달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셔요. 내가 깨달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꿈을 통해서 주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꿈도 2번씩 보여주시고, 예? 그렇잖아요. 그 뭐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꿈에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의 주장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게 계시했다, 이런 사람 말 듣지 마라, 그 말. 여러분 신천지가 이만희가 뭐라고 그래? 예?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는 겁니다. 자꾸 그 하나님이 말씀했다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의 주장이나 협박하고 이런 건 절대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 말 듣지도 마십시오. 그럼 막 성도들은요, 그 말들 또 저주받을까 봐요. 막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막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말을 또 안 들을 수가 없어. 왜? 그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막 하나님 말씀이나 계시라고 하고 엎어놓고 하는 사람 절대 옆에 가지 마십시오. 그럼 또 여러분들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적이 뭐죠? 23절 24절에 보면 온 우주와 자연과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천지에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심령 성전에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져서 삼일체 하나님이 내주 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자, 24장입니다. 제11설교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 1절에서 10절 11번째 설교, 즉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인데요. 자, 이미 그 바벨론의 1차와 2차 포로를 끌려가고요, 지금 그 유다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바로 이제 그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 본문을 좀 더 상수해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신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비유의 의미를 예레미야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보여주시고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에요. 보여주시고 나서 그걸 하나님께서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꿨다, 잘 모르겠다, 하나님 이 꿈이 뭐예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그걸 정말 하나님께 주신 거라면 반드시 해석을 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꿈을 꿔서 하나님 뭐예요? 라고 물어도 대답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개꿈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은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해석을 해주는데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를 통한 계시를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로해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요, 이미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죠.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많은 귀족들을 중심으로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BC 597년에 2차로 끌려갑니다. 그때 에스겔과 많은 귀족 중심으로 끌려갑니다. 예. 그리고 이때 포로 유다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나라 이스라엘에서 외국으로 이방 땅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버림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극단한 어떤 비탄에 잠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끌려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끌려간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끌려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성훈련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목회합니다. 근데 교회 문을 닫았어요. 부흥이 너무 안 돼서 교회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예?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육신으로 생각하면 교회 문 닫았어 그럼 저주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몰라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회복시켜 줄 뜻이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어. 너 망한 게 아니야. 하나님 너 버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두 광주의 비유를 통해서. 또 반대로 포로되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안 끌려갔으니 우리 복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착각하는 두 사람들의 그 착각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저주받은 거고 남아있는 사람은 복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너희 판단이 잘못됐다. 너희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즉 포로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남아있는 사람은 버린 자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해석과 정반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교회 문 닫는 거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육신적인 사람은요 저주라고 얘기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뭐요? 복이라고 얘기해요. 축복이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는 아니에요. 예.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사실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는요 그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일환이기도 했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회개케 함으로써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너무 범죄하고 타락을 하니까 그 안에 정말 선택된 백성들이 같이 거기서 둥그렸다가는 어때요? 같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옮겨 놓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감자가 참 잘 썩어요. 그죠? 여름에 감자 참 잘 썩습니다. 자, 감자가 한 박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90%가 썩었어요. 안 썩은 게 10%가 있어요. 여러분 뭘 옮기겠어요? 안 썩은 걸 옮기겠어요? 썩은 걸 옮기겠어요? 그렇죠. 너무 많으면 그 중에서 안 썩은 거 골라냅니다. 그리고 뭐예요? 썩은 것은 폐기하든지 버려버려요. 바로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냐면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썩었어요. 범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중에서 쏙쏙 뽑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다가 옮겨 놓는 겁니다. 왜? 유다의 썩은 것이 옮겨가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썩은 것 안에다가 갖다 놓으면 어때요? 같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썩은 것 항상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그러죠. 방 청소할 때 애들이 막 방에서 막 어쩌려 그러면 뭐라고 그래? 좀 나가 있어. 저 방 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은 뭐예요? 좋아해요? 싫어요? 에이 왜? 그러잖아요. 왜? 거기서 막 놀고 싶으니까. 또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수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항복을 권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가는 것이 결국 망하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다,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말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유다인들은 포로되기를 거부하면서 애국과 같은 이방 땅으로 도피하는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했으면 어때요? 다 옮겨지고 여기 더러운 거 다 치운 다음에 다시 갖다 놓을 거예요. 그죠? 예, 다 같이 다 갖다 놓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든지 안 나가려고 발부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애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면서 어쩌든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비유로 보면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 돼지를 키웠거든요.
그러면 돼지에다가 옛날에는 보리집이라고 했잖아요. 보리 탈고 가고 나면 보리집을 싸놨다가 그걸 갖다가 돼지막에다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돼지가 그 위에서 막 뛰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오면 이게 막 나중에 이게 질퍽질퍽합니다. 그럼 이제 그 싹 걷어내잖아요. 그죠? 다 걷어내.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또 깔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를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안 나갑니다. 그냥 질퍽한 데서 계속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몰아냅니다. 나가! 그러죠? 그래서 내 보내놓고 저는 그때는 저희 형님들이 컸고 저는 어리니까 제가 하는 일은 막대기 들고 이제 대문 밖에서 못 나가게 지키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이제 큰 형님들은 이제 그 돼지막 막 청소 이제 딱 긁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돼지가 나가줘야 돼지막을 치우고 깨끗해질 수 있는데 돼지는 몰라. 그리고 어쨌든 막 안 나가려고 막 그냥 버티는 겁니다. 꼭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혹시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직장이라든지 어디에서 너 나가 이제. 예? 너 이제 여기서 훈련 끝났어. 넌 다른 데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순한 방법 안 그러지 어떻게 해요? 안 나가려고. 나가면 죽는 줄 알고. 돼지가 그것만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안 나가거든. 똑같아. 예? 나가야 사는 길인데. 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면 네 하고 나가야 돼요. 너 교회 그러면 예 하고 그만둬야 돼. 그게 사는 길이야. 근데 우리는 뭐야?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끝까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아니되옵니다. 막 금식하면서 처리하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예? 저도 사실 그랬잖아요. 인천에서 9년 목회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으면 교회 그만둬라.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주고 가. 교회 임대료 보증금도 빼지 말고 그냥 다 주고 너는 몸만 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9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노예에다가 이제 그 교회 문 닫습니다. 난 이제 여기 다른 목사님에게 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목사가 교회를 버리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 주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고 나왔어요. 보증금이나 빼왔어야 뭘 다른 거 뭐 시도를 해보지. 돈이 없으니까 시도도 못하고 2년 동안을 정말로 저 사택에서 예배드리면서 제 자신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개척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뜻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뭔지 정확하게 깨달아 가셔야 돼요.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보호하고 번성케 하며 회개를 통해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바벨론 포로되기를 거절하며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회피하는 자들에게는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비탄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고 살았다라고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 열매 비유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어느 분이 장례가 있어서 갔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서 아이고 젊었어 가서 얼마나 불쌍하고 막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예, 저기 나무 가서 열매 따먹을 때 잘 익은 거 따먹어요 안 익은 거 따먹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제일 잘 익은 거 따먹죠. 마찬가지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데려가겠냐? 그 중에서 그래도 잘 되고 그리고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쓸만한 사람 데려갈 거다. 너희는 뭐 안 데려갔으니까 뭐 의로운 줄 아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아직 그 수준에 못 미쳐서 안 데려가는 거지 내가 착하고 잘 살아서 안 데려가는 게 아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죽은 사람 불쌍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당신이 불쌍하다. 왜? 죽은 사람은 세상 걱정 근심 다 해방된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걸 살아갈. 누가 불쌍해? 내가 불쌍한 거지. 살아있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자, 마지막 25장입니다 12설교,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수와 바벨론 및 열방을 향한 심판 예언입니다. 자, 1절부터 10절 보면 유다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선포한 그 12편의 설교 중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죠. 예. 그래서 바벨론 포수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 시간이 그 앞장, 그 24장보다도 훨씬 더 한 7, 8년 정도 앞서 있는 주어진 예언인데, 예레미야는 이걸 여기다가 마지막 12편의 설교력에서 마지막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예레미야는 시간 순서를 따라서 정한 게 아니에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 역사서처럼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우리도 복잡합니다. 이게 금방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포로 끌려갔다고 하다가 아직 안 끌려가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반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 예레미야를 혼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시간상으로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정한 주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설교하다 보니까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강해 설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1장 오늘 하고 다음 주는 2장 하고 3장으로 할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지요. 근데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도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는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그러면 어떤 때는 계시록 했다가 그 다음 주는 창세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사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요. 이 예레미야는 설교거든요. 설교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12번째 설교의 서론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자, 이를 상수라면 또 두 부는 나뉘는데 1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그의 종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보내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권고하였으나 그들이 끝까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뭐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계속 권면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옥은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바로 유다가 왜 망합니까?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권고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회개를 거부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속적인 회개의 권면을 무시한 유다 백성들에게 70년간 바벨론 포로에 처할 것이라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마치 법원에서 무슨 죄 때문에 너는 징역 20년 하고 땅땅땅 선포하듯이 지금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죄를 하다가 뭐예요? 너희는 70년 바벨론 형이다. 땅땅땅. 이 선언과 똑같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이런 형벌이 주어지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레미야가 소명 당시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선지 사역을 충실히 감당했음을 회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책임이 전적으로 그 긴 기간 동안 회개의 권면을 거부한 유다 백성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 라고 가르쳤는데 안 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못 가르쳤으면 책임은 누가 져요? 잘못 가르친 지도자가 지겠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회개를 못 시키면 지도자 책임이에요. 그러나 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자로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우리가 질 겁니다. 너 왜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왜 안 했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거예요. 성도는 성도대로 순종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시길 바래요. 한편 이 예언이 선포된 직후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1차 침공을 받아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로부터 약 68년 후인 BC 537년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지 시간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뭐요?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 오신다. 많은 분들 언제? 때가 되면 옵니다. 시간 문제지. 하나님 한번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예수님 다시 오겠다 그러면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 반드시 오셔요.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돼. 자, 12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바벨론과 열국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자, 보면은 바벨론을 위시한 유다 주변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으로서 내용상 열방을 향한 심판 예언을 집중 보도하는 46장부터 51장에서 연결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앞으로 이제 46장 51절까지 보면 유다 주변에 있는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도 기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왜 바벨론을 비롯한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해서도 열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만 심판받나?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멸망한 유다만 범죄하고 다른 나라들은 범죄하지 않아서 살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고난을 받아. 그러면 고난을 안 받는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해? 자기들은 잘 살고 그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겉으로만 저렇게 잘 살려고 하고 실제로는 호박씨 까고 있고 이렇게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란 그 말이에요. 사실은 고난 받는 사람이나 고난 안 받는 사람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에 관심이 있을까요? 의로운 사람, 더 고난 중에서 그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안 받는 사람이 복 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의 참된 주관자가 되심을 밝혀서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당시 유다 백성들을 비롯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나타내어 그분만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설명함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상술해 보면 12절부터 14절은 유다의 심판을 도구로 하는 바벨론. 근데 70년이 자면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로 망할 거다. 또 15절 38절에는 유다 주변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 주름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불신자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여 징계하시기도 하시나 그 징계의 목적이 달성되면 도리어 그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한 불신자를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통해 꺾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불신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가 있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불신자에 대하여 예 없는 심판하신다. 그러나 택한 백성에 대한 심판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내포되어 있으나 그 목적이 멸망에 있지 않고 궁극적인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에 대한 심판에는 자비가 내포되어 있지 않고요, 그 목적이 영원한 멸망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말해도 택한 자에 대한 심판과 불신자에 대한 고난이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고요, 그냥 고난은 고난이고요, 결국 그건 심판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에 감사하고 고난에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거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사고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의 사고로 바뀌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